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넘쳐 흐를 때 이웃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실은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먼저 은혜 주세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수하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교제를 통해 힘을 얻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날마다 신을 벗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듣는 말 중에 묘하게 이해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땐 저게 뭐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랑을 버립니까? 그토록 좋은 사람 왜 버려? 참 좋고 그래서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저게 뭐냐, 저는 유행가 가사 가운데 뭐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묘하게 정말로 사랑하면 꺾지 않고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손을 놓고 또 내버려 두어야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묘하게 이해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고난은 싫잖아요. 우리 가운데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괴롭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견디며 참아내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느 순간 나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역설. 틀린 것 같은데 옳은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뭐야 하지만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맞구나, 거기에 진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설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걸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나오는 게 역설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명령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잘 살려고 떠난 거예요. 떠나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떠난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안전하게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는 사람도 많고 익숙하고 편안한 곳, 그런 곳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어찌하든지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떠나자. 네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미지의 길을 떠날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영광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역설인 거죠. 그런데 이 역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택했고, 실제로 그는 이 제안을 받고 식솔들 다 데리고 떠나는 그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럴 때 그는 고대근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는 그런 육적인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영광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사르밧에 사는 과부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과부의 모습 또한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이 과부는 자기 아들과 함께 남은 기름 가지고 마지막 식탁을 나누고 밥해서 지어 먹고 그리고 그냥 굶어서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거 나 줘. 여러분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역설적이게도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과부 아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그런 흉년 가운데서도 단 한 끼도 굶지 않는 풍성한 먹거리를 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성경에는 숱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역설의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 5장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 인구가 한 250만은 좋게 되는 엄청난 인구인데 그 많은 인구들이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 길갈에 진을 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정복 전쟁의 대상은 여리고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굉장히 긴장되는 겁니다. 첫 싸움에서 패배하면 끝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13절을 보시면 두려운 마음에 그는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앞으로 전개될 여리고와의 전쟁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마음도 심란하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자기 진영을 빠져나와서 혼자서 여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여리고성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사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스라엘은 긴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올 때는 가나안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갈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길지 않아요. 그런데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40년 지나는 동안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남지 않았던 거죠. 천신만고 끝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전투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굉장히 긴장됐고 그래서 그는 여리고가 보이는 그 앞에 잠도 가지 못하고 앞에 나와 있었던 거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면 어떤 사람은 밥을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저희 집이 큰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제 아내는 밥을 못 먹더라고요. 저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막 그 긴장된 가운데서 아내는 저를 보고 야, 이 상황에도 밥을 먹냐 이러고 저는 막 뒤척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새근새근 잠든 아내 모습을 보면 얄밉기도 해요. 사람이 그런 거죠.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껏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한 기적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어.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건 지난 일이고 이제 그 앞에는 여리고와의 첫 번째 전쟁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엄청난 긴장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건널 때는 좋았죠.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강이 갈라져서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내딛자 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육지가 드러나서 250만이 육지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다 건너고 나니까 그 강이 또다시 넘실대는 큰 물로 덮인 겁니다. 요단강 건넜어요? 길갈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넘실대는 요단강이 보이는 거죠. 앞에는 이제 싸워야 할 여리고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와의 전쟁에 있어서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요.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켜 돌아가려고 보니까 엄청난 강,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엄청나게 물이 많이 불어있는 요단강이 눈에 보이니까 그 요단강이 돌아가려고 할 때 또 한 번 둘로 갈라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퇴로가 막힌 겁니다. 뒤로 가기도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괴롭고 이런 가운데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엄청난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본문 속 모습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준비할 때, 이민 가방 쌀 때 어떤 분들은 룰루랄라 하면 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기 싫어 죽겠는 마음으로 이민 가방을 싸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정착한 우리 가운데 늘 편안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순간순간 예측하지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나를 뒤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웅크러지고 어깨는 작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낯선 이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닥뜨린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민 가운데 잠도 자지 못하고 깊은 밤에 여리고가 보이는 지역으로 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주십니다. 군대대장을 보내셔서 여호수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시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고민하며 걱정하며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기도 무서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뒷짐만 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고민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역설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설을 통해서 역사와 위대함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고민 가운데 잠도 자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해결책인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는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있고, 그 여리고는 이제 치르게 될 가나안에서의 전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강한 족속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하면 끝장인 겁니다. 밀리면 끝장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상식적인 행동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신발끈을 고쳐매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오를 새롭게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최대한 완벽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대우를 갖추고 무기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작전을 숙지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인 거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신발끈 풀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죠. 군화끈 풀고 신발끈 풀고 그냥 푹 쉬어라. 이것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라는 것. 우린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나? 하나님, 당신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현실감 없는, 적용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진지하세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요. 이건 생존이 걸려있는 겁니다. 죽고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진지하세요. 진지한 여호수아와 진지한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야, 신발끈 풀고 긴장 풀고 걱정하지 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 전투를 친히 행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여기서 패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긴장하지 말고 너 뒤로 빠져. 이 말의 의미는 이 전쟁 내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나 믿고 나만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기고 싶다면 신을 벗어야 했다는 거죠. 신을 벗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실력과 능력과 경험과 전쟁에서의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저 주님이 주신 약속 하나만 붙들고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님 뒤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그 일만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신을 벗는 모습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그와 같이 행했어요. 신을 벗으라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여리고와의 전쟁을 치를 때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자.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7일째는 온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고 그리고 나서 크게 외쳐야 한다. 이런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역설의 명령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 난공불락에서 엄청난 여리고성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신을 벗음으로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역사 속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이 버겁죠.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변수가 나타나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밤잠 못 자게 만들지 모르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이 엄청나게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동일하게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저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참된 성공, 이 땅에서의 진정한 풍성함, 그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신없이 뭔가를 하고 이루고 뛰어다니고 이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건 하나입니다. 청종,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할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가운데 엎드려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안에 내 안에 하고 싶은 내 욕망이 일어나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경우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성경 속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잘 달릴 수 없고 민첩하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맨발로 달리기 시작하면 누구와 달리게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달리게 하라고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업고 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업으실 준비, 업고 뛰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별명을 붙여드린다면 하나님의 별명은 ready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수치입니다. 극복해야 할 못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한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부터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역설의 삶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 이걸 숨김없이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을 벗는 일이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가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따라 나가는, 청종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체험하라고,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때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이 풍족하고 우리 삶에 아무 일들이 없다면, 긴장이 없으면 일어나는 모든 위대한 일들을 기적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다 그렇게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매 순간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너무 울지 않게 하시고 너무 고통받지 않게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서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을 벗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과감하게 손을 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무장해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뭐라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뭐라도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을 벗고 신발끈을 풀고 다 맡기고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억하는 가운데 다 맡기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복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다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역설적인 명령을 하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다 맡기고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